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흥망성쇠가 결정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할 때 우리의 육신이 형통하고 육신이 잘 되고 우리의 육신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주신 목적은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성경을 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필요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럼 무엇에서 구원이냐? 나의 영혼이 죄에서의 구원이요, 나의 영혼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의 손에서의 구원이요, 나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서의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내 영혼의 때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육신이 왜 필요하냐? 육신이 필요한 이유는 육신의 시간에, 육신의 때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게 하려고 주신 것이 육신의 시간입니다. 육신의 시간이 뭐냐? 육신의 시간은 기회다. 무슨 기회냐? 돈 버는 기회, 건강할 수 있는 기회, 명예를 얻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아니라 육신의 기회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신의 70년이라는 세월, 80년이라는 세월을 살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가 중요한데, 그 분명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볼 때는 육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반드시 어떤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가장 첫 번째 보여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 변치 않는 축이 있어. 변치 않는 축.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가느냐? 그 축이 있는데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 톱니바퀴가 물려갈 때 이 축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의 축이 뭐냐 할 때 성경은 누구를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가 발견되어야 돼. 왜? 이 예수가 누구냐라고 할 때 내 영혼의 때에 생명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에 영생을 위하여, 내 영혼의 때에 천국을 위하여 절대 필요하신 분이 예수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떤 축으로 흘러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축으로 흘러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도 누가 발견되어야 됩니까? 예수가 발견되어야 돼. 거기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어도 거기서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를 만나야 돼요. 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니라. 창세기 1장에 말씀하셨는데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창조하셨느냐? 삼위일체 중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은, 다시 말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두셨으니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씨가, 예수님께서 일하실 무대라 이 말이에요. 어디가? 이 세상, 이 땅이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일하실 무대다. 자, 그리고 쭉 내려와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 자, 누구와 닮을꼬른 지음 받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은 히브리서, 빌립보서, 고린도서 보니까 하나님 형상은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역시 자,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딱 1장을 읽어보면, 아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축이 되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이 공중의 새와 관계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시고 이 물고기와 관계 형성을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또 짐승을 만드시고 짐승과 관계 형성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누구를 지으셨어? 인간을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지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과의 관계의 형성을 통해서 성경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 내가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면서 항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 바로 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딱 성경의 중심이 되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비추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예수님을 맞추는 것이, 내가 축이 되어서 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축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누구를 맞춰? 나를 맞춰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틀린 부분을 고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부분을 수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영적 생활이요, 교회 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을 보면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오죠. 창조에 관한 얘기가 나와. 인간이 죄를 범해요. 선악과의 사건이 나와. 그 다음에 인간에게 이 세상의 죄가 관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심판하시더라 이 말이. 어떤 사건?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는 노아 홍수의 사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 누구를 통해서? 노아 후손을 통해서 기회를 주셨는데, 아무리 기회를 줘도 인간은 생각과 계획하는 바가 항상 어떻대? 악하대. 인간은 생각하고 계획하는 바가 항상 악하다 이 말이에요. 그 결과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 뭘 쌓아? 바벨탑을 쌓고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벌써 이 바벨탑의 사건, 이 바벨탑의 사건을 딱 놓고 볼 때 여기 앞으로의 계속 이루어질 역사적인 사건이 여기 압축됐죠. 인간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시기 전까지 뭘 쌓는데 교만의 바벨탑을 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역사가 1년, 하루 이 역사가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한 달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1년 흘러가면 흘러가는 대로 인간은 점점점 나아지고 인간은 점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뭘 쌓고 있어? 뭘 쌓고 있어 지금?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럼 바벨탑은 어떤 곳이냐라고 할 때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는 곳이다.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는 곳이다. 그러면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바벨탑 안에서 자기의 교만이 하늘을 찌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벨탑이 무너질 때 싹 다 바벨탑 안에서 무너져, 다 함께 싹 다 죽지 않겠습니까?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17장 18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와요? 예수님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 뭐가 무너졌대? 무너졌도다 바벨탑이 무너졌대. 그러면 이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게 무너졌느냐? 귀신의 처소래. 어떤 곳이래? 귀신의 처소래. 여기는 사치가 가득한 곳이래. 어떤 곳이래? 사치가 가득한 곳이래. 읽어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몇 절입니까? 2절입니다. 2절 읽어보세요. 2절 요한계시록 18장 2절. 김필환 집사님 선물 하나 드릴게요. 그냥 거기 앉아 계셔요. 배달해 드려야지. 읽어보십시다. 시작.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성이 얼마나 큰지 큰 성이래.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바벨성을 쌓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어디서 이 바벨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일까? 지구 전체야. 지금은 지구 전체가 바벨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 이 세상 보세요. 이 세상에 어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장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공경하는 장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장소가 어디 있어요? 오늘날 교회조차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교회조차도 정말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드러내고 하나님만 나타내고 하나님만 높이고, 인간의 의는 작은 역한 곳 없고 오직 100% 주님의 의만, 하나님의 의만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인간의 의를 자랑하고 인간을 칭찬해주고 인간이 높아지고 인간이 자랑하고 인간이 섬김받기를 바라고,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바벨성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그곳이 큰 성 바벨론이라 이 말이에요. 큰 성 바벨론이라는 거야. 이곳이 어떤 곳이냐? 귀신의 처소래. 귀신의 처소. 그럼 귀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은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은 거짓말하는 놈이래. 미혹하는 놈이래. 이 귀신의 역사가 우리의 정신을 괴롭히고 마음을 괴롭히고, 바로 이 육체의 신경계통을 자극해서 질병을 가져다주는 놈이 귀신이라 이 말.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장소래. 지금은 이 세상은 큰 성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압축해 있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앞으로의 시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성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누구를 지으셨어? 사람을 지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람이 이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회복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대. 그래서 17장 18장에서는 큰성 바벨탑의 사건을 다뤄주시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너지는 큰 바벨 이성 이 바벨탑의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인간과 관계 속에서 신부의 믿음의 종주를 지킨 사람들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그 뒤에 19장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절대 여러분 중심으로 보지 마세요. 성경을 볼 때 절대 여러분 중심으로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연예인들을 보십시다. 자, 연예인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이 가수들 막 그룹을 이루는 가수 있잖아요.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막 걔네들 보면 막 어떤 애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막 발탁이 되면 그때부터 막 집중 훈련을 한다면서요. 들어봤어? 집중 훈련을 한대. 그래서 막 무용하고. 자, 보십시다. 겉으로 볼 때는 야 부럽다. 한번 그래서 그들이 막 한 노래 하나가 인기가 터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와. 자, 겉으로 볼 때는 인기가 대단하지, 그죠? 인기가 대단해서 아 우리가 부러울 것 같죠? 하나도 안 부러워. 불쌍해. 불쌍하다니까. 그들을 보며 생각되는 게 뭐냐? 야, 그들을 보며 생각되는 게 뭐냐? 인간에 의해서 상품화 되기 위해서 저것들은 사육을 당하고 있구나. 불쌍하지? 사육당하고 있다니까. 이게 이 사육당하고 있는 모습이라니까. 사육당하고 있는 모습 불쌍하잖아. 인간의 자 보셔요. 볼거리를 위해서 상품화 시켰다 이 말이에요. 사육당하고 있는 거야. 자기들은 그걸 통해서 돈을 버는지 어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인기를 누리며 살다가 호흡이 중단돼 봐. 뭐와 함께 무너져? 뭐와 함께? 큰성 바벨탑과 바벨성과 함께 무너진다 이 말이에요. 남는 게 뭐요? 영원한 지옥밖에 더 가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여러분들은 부족하지만 항상 우리 속에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때로는 괴로워하고, 연약함 때문에 막 가슴을 쳐가면서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사나?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나님, 연약한 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죄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속수무책 그냥 하나님, 나는 그 죄에 푹 빠져 들어가는 순간에 아무도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연약하여 죄에 빠져들고 한 번 빠지면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죄에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셔야 나는 존재할 수 있는 자입니다.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막 이것 때문에 가슴도 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때로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지만 영혼의 때를 딱 맞이할 때는 어마어마한 부유, 창세기 19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참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마어마한 축복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이 말에. 다른 것들은 바벨성 바벨탑은 싹 다 무너지지만 하늘에서 우리 주님과, 주님은 신랑이요 나는 신부로서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땅에 변화되는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1000년 동안 무슨 노릇한데
왕 노릇하는 권세를 누리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저 여러분의 육체에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여러분 육신이 세상에서 형통하는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야, 저 사람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않아서 좋겠다. 야, 저 사람은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서 좋겠다. 야, 저 사람은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않아서 좋겠다. 우리는 그걸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야, 저 사람은 어떻게 한 번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을 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주님을 저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항상 볼 때마다 보여질까? 우리 이것을 부러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축이라 이 말이에요. 이 축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축에 나를 맞춰가는 거야. 그래서 이 공간,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축, 자, 톱니바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축, 톱니바퀴가 이렇게 여기에 맞물려서, 내가 탁 맞물려서 돌아가야 돼. 만약에 이게 틈이 생겨봐, 이 공간이 생기면 돌아가겠어?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갈 때 나도 돌아가고, 예수님이 앞으로 가실 때 나도 앞으로 가고, 예수님이 좌로 가면 나도 좌로 가고, 예수님이 우로 가면 나도 우로 가야 돼. 예수님과 딱 하나가 되려면 바로 예수님과 나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영적인 눈, 영의 관점에서, 영의 눈으로 읽어야 된다 이 말.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전부 성경을 읽을 때 창세기 1장을 읽어도 육신을 위해서, 아,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 이건 우리에게 육신에게 주신 축복이야. 그것만 붙잡고 주야 장장 주여 번성하고 정복하고 라고 말씀하셨으니, 주여 정복하게 해주세요. 주여 정복하게 해주세요. 저 땅에 충만하라고 했사오니 그저 주야 장장 그것만 붙잡고 있다니까. 그러나 정복하라. 뭘 정복해야 돼?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순간 성령이 임하시자마자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예수 증인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라 이 말이에요. 점령해 가지. 뭐로 점령해 가느냐? 복음으로 점령해 가는 거야.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으로 점령해 가는 거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점령하라. 뭘 점령해 가? 복음으로 점령해 가라 이 말.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우리 육신을 통해서 하신 이 육신에게 주신 축복이 있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 뭘 정복해야 돼? 복음으로 정복하라 이 말이에요. 복음으로 정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이 말씀을 쭉 그 이후에 4000년이 지난 이후에 누구로 완성하셨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 성령으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경을 볼 때 내 관점으로 보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도 누구를 말하고? 성경도 예수를 말한대. 성경도 예수를 말한대.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누구를 말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대. 자, 선지자도, 과거의 선지자도 누구를 말한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대. 그럼 모세는 누구를 말했을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를 말하겠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 그럼 예수님 자신은 누구를 말하겠어? 예수 그리스도 자신, 예수님 자신을 말해준다 이 말. 그럼 오늘날 목사는 뭘 말해줘야 되겠어? 오직 예수를 말해줘야 되는데, 그 예수를 말할 때 어떤 예수를 말해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에서도 예수에 대해서 아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어떤 예수로 아느냐? 기독교인들 중에 예수를 박애주의 사랑으로 인류를 사랑한 분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야. 천주교의 자랑, 가톨릭의 자랑 테레사 수녀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섬겼습니까? 자, 그런데 그 테레사 수녀가 과연 천국에 갔을까? 예, 가톨릭에서는 성인 바로 밑단계, 성인 바로 밑단계를 뭐라고 하는데, 자, 서로 성인, 가톨릭은 성인으로 만들죠. 사람을 성인 바로 밑단계까지 이렇게 승격을 시켰어요. 그 사람의 품위를. 그렇게 올려놨어. 쥐들이 올려놓는다고 해서 천국 가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행한 이 사랑이라는 것은 누가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겠어? 누가 그렇게?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헌신해도 어떤 사랑이야? 박애주의 사랑이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은 영적인 사랑이야. 영혼을 살려내는 사랑, 영혼을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사랑, 영혼을 마귀에서 단 귀신의 손에서 건져내는 사랑이야. 예수님에 관해서 목사가 말할지라도 박애주의 사상으로 예수를 말하면 이거 거짓 선지자입니다. 가짜입니다. 참 선지자가 절대 아닙니다. 예.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이건 간증입니다.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말하더래. 퍼주는 목사님이 있죠. 돈 퍼주는 목사님 말고 밥을 퍼주는 목사님. 누군지 알겠죠? 자, 생명이 있느냐? 이거야, 이거. 무슨 사랑이야? 박애주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 입에서 아무리 예수 사랑으로 먹을 것 없는 사람 밥을 퍼줄지라도 영적인 사랑이 아니라 박애주의 사랑. 그냥 거기 예수 없는 사랑.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 없는 사랑. 예수님은 말하는데 예수 없는 사랑. 왜? 여기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냥 불쌍하니까 밥 먹고 가시오. 굶주린 배를 채우시오. 그리고 굶주린 사람 불러들여서 밥을 먹인다 이 말이에요. 거기 예수의 생명의 복음. 당신들은 이 밥을 먹어도 죽습니다. 당신들이 이 밥을 먹어도 죽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전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밥을 먹고도 죽듯이 우리 인간의 영혼이 죄로 인해서 지옥 가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예수를 믿으시고 꼭 영원한 영생을 얻으셔서 천국 갑시다 하고 영적인 사랑을 준다면, 퍼주면서 영적인 사랑을 전해준다면, 거기서 10,000명을 먹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영혼을 구원했다면, 10만 명을 먹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다면, 이건 무슨 사랑이야? 영혼을 구원하는 영적인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죄에서 구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밥이나 먹이고 음료나 마시우는 이런 사랑은 생명이 없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랑이냐? 박애주의 사랑이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교우 관계 속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할 때 어떤 사랑 속에서 사랑합니까? 박애주의요, 영적인 사랑이야. 이걸 잘 여러분들이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 박애주의요, 영적인 사랑이야.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 사랑이 박애주의냐 영적인 사랑이냐 진단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영적인 사랑은 고갈이 없어. 퍼줘도 또 퍼주게 돼. 박애주의 사랑은 퍼주면 한계가 드러나. 고갈이 된다니까. 박애주의 사랑은 한계가 없어.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끝까지 그 영혼을 책임지고자 하는 사랑이 영적인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인 사랑이야. 박애주의, 영적인 사랑은 제한을 받지 않아. 기분 나쁘다고 제한받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모진매를 맞으신다고 제한받았습니까? 영적인 사랑이 예수님께서 피조물에 의해서 저주받고 모욕을 당한다고 제한받으셨습니까? 제한받지 않으시는 거. 욕먹어도 제한받지 않고, 예수님께서 매를 맞아도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죽임을 당해도 제한받지 않으신 어떤 사랑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적인 사랑은 육체를 투자해서 영혼의 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육체를 투자해서 영혼의 때를 얻는 것이 영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성경은 누구를 말해주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다.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의 5장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보십시다. 먼저 26절부터 보십시다. 26절부터. 아니 36절 보십시다. 36절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친히 누구를 증거하셨대? 예수님을 증거하셨대. 그 다음에 시작.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누구를 말하고 대하여 있대? 성경은 누구를 말하고 있대?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대. 아까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를 말하고 있대?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다. 선지자 요한이는 누구를 말하고 있대? 누구를 증거하고 있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대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6절.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자, 성령은 누구를 오셔서 증거하신대? 성령은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신대.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거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되래? 너희는 성령 받은 너희는 예수 증인되래. 그래서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절대 내가 드러내면 안 된다니까. 어제 저녁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절대 우리 인간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의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조금도 사람의 의가 나타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의 의만 드러나고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주님만 경외 받으시고 주님만 100% 드러나게 하옵소서. 왜? 오직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을 말해주고 있죠.
그냥 아멘 하셔요. 그냥 아무 상관없어. 이빨 안 빠져. 자, 요한계시록은 1장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서론을 말해주고 있어요. 2장에서 3장은 뭘 말해줄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를 말해주고 있어요. 4장에서 5장은 뭘 말해주고 있어요? 그럼 4장과 5장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4장 5장에서는 어떤 것이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관한 얘기라 이 말이에요. 6장부터 쭉 16장까지는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대접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는가를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이 있습니다. 왜 기록되어졌느냐? 요한계시록은 요한이가 patmos섬에 유배될 때 기록된 거죠. 그러면 왜 기록되었느냐? 이때 당시 로마의 황제가 누구라고 그랬지? 도미티안이라고 그랬어요. 도미티안 또는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데,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얼마나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느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대로 재현해 놓은 거야.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 64년 그 저간에 64년 그저 어간 64년 그 이후에, 자, 이 네로가 핍박할 때는 로마 시내만 핍박을 해. 로마 시내만 핍박을 해서 로마 시내만 핍박했는데,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할 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전역을 거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때 당시 이스라엘 어디에 속해 있지? 로마에 속해 있어요. 에베소 어디에 속해 있었지? 로마에 속해. 빌립보 어디에 속해 있었지? 로마에 속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때 당시 빌립보에 교회가 있었어 없었어? 에베소에 교회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다니까. 안디옥에 있었죠. 그런데 어디 나라에 속해 있었어? 로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도미티안이 황제로 있을 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모든 곳에서 바로 이 핍박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잔인한 핍박이 자행되어지고 있을 때, 자,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퍼져나갔겠지, 있었겠지요, 그죠? 고린도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을 것이 있었고, 빌립보 지역에도 교회가 있었고, 저 유럽 쪽에도 교회가 있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런 속에서 너희들이 아무리 도미티안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잔인한 핍박을 할지라도 너희들 견뎌내야 돼, 이겨야 돼. 해가면서 이기는 자는 아멘 하셔요. 이기는 자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겨라 이 말이에요. 그런 핍박 속에서도 이기고, 자 보세요. 막 신앙생활이 이런 도미티안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할 때 그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의 본질을 변질시키지 않겠어. 그래서 이단이 나오고,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야, 어떻게 꼭 그렇게만 믿어, 꼭 그렇게 안 믿어도 돼 해서 복음을 변질시켜서 다른 복음을 심어준다 이 말이에요. 핍박이 심할 때, 자, 그러면 2장과 3장과 4장 5장은 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같은 시간에 벌어지는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견딜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을지라도 하늘에서는 어떤 사건이 벌어져?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 성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각해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아? 이 세상에서는 잔인한 핍박이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견딜 수 없는 핍박이 지금
목숨의 위협,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몸에다 기름을 발라서 불을 싸질러서 횃불을 삼는 그 고통 속에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고통이 진행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기가 막히지 않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지 않겠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찬양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순교 속에도 죽어갈 때 하나님은 그냥 그걸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가 대기하고 있느냐? 하늘의 영광이 대기하고 있다 이 말. 너도 잠시 후면 하늘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거야.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핍박 속에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아무리 네가 괴로움 속에서 죽어갈지라도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너의 영혼은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어마어마한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야 하는 소망 속에서 4장 5장이 기록되었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뜬금없이 4장 5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하늘에서 예배 드려지는 사건이 뭐더러 나오겠어? 뭐더러 나오겠냐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내 목이 잔인하게 찢겨짐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서 내가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예수님 때문에 가죽이 벗겨지고 예수님 때문에 화형 불에 타 죽고 예수님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껍질이 벗겨지는 고통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뭐가 벌어져? 예배가 벌어지는 거야. 하늘에서는 뭐가 이루어져? 예배가 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니 지구상에서는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예배 받으시네? 하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너무 잔인한 분으로 취급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잠시 후면 네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을 거야.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거야. 견디어 참아. 그래서 우리는 전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핍박받는다고, 욕먹는다고, 고난받는다고, 순교 현장에 있다고 여기서 불평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뭘 바라봐야 되느냐?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잠시 후에 나도 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나 그게 영광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도 그 영광의 자리에 잠시 후면 나도 참여한다. 이 믿음과 이 정신 가지고 이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축복.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축복. 최고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축복. 왜냐?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지겹습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분 나쁩니까? 아니라 이 말에 그가 날 구원하셨으니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가 날 구원하셨으니 당연히 나를 분동해서 찬양 받으셔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 그냥 너 예배했구나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속자래.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 후사라 이 말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상속자라는 거야.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여러분 안에서 꼭 예수님이 좌정하셔서 여러분으로부터 왕으로 대접받으시고 왕으로서 여러분에게 군림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높임 받으실 때, 여러분의 삶이 예수가 중심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누가 중심이야? 예수가 중심이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방관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절대 나를 내버리시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항상 예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박애주의적인 관점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안 통해. 우리는 절대 박애주의적인 사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관점으로 보자, 어떤 눈으로 보자,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자, 성경을 영의 눈으로 봐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그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내 중심은 오직 예수다. 육체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희철아, 너 중심은 뭐요? 네 중심은 뭐요? 에? 예수? 에. 재현아, 넌 네 중심이 뭐요? 에? 그냥 예수요? 오직 예수.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여야 돼요. 자, 요즘에 저는 보십시다. 저는 금방 한 것까지 금방 뭐 했는데 잊어버려. 내가 했나 안 했나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요즘에는 야, 이게 왜 그러지? 야, 이게 왜 그러지? 자, 그런데 여러분 금방 한 것 잊어버릴 수 있어. 그런데 예수님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다른 건 잊어버려도 예수 이름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참 순교할 때 막 육체가 고통 속에 막 있을 때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찬양으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위로 받으려고. 그래서 찬양을 해요. 나 같은 지금 육체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사람에 의해서 육체가 찢겨졌어, 팔이 부러졌어. 그 고통 속에서 찬양합니다. 얼마나 육체가 힘들고 그런데 그 영혼이 기뻐서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녀의 그래서 뭐더라? 놀라워인가 고마워인가 아니야 고마워 아닌가? 순교하면서 만약에 가사를 몰라서 그렇게 가면 어떻게 알지? 한번 이 생각을 해봤어요. 육체 고통 속에서 웃길 거 아니야. 에? 그래서 참 이 가사를 외워놔야 되는데 안 외워지더라고 나는. 외워놓으세요. 혹시 순교 현장 앞에서 가사 틀리지 말고. 그러면 아프면서도 웃길 거 아니야. 그것도 재밌을 것 같네. 그 생각도 해봤다니까. 그 생각도. 여러분 그 생각 해보셨어요? 그런 생각도 좀 해봐. 그리고 리허설 좀 해봐요. 리허설. 가만있어 봐. 내가 가사 틀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 여러분 뭐 잊어버리면 안 돼. 찬양하다 혹시 노래 가사는 잊어버려도 예수님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얼굴 쳐다봐가면서 우리가 다른 건 혹시 잊어버려도 예수님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전에 안면도에서 목회할 때 교회 바로 앞에 어떤 아주머니 아저씨가 사는데 그 양반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런데 이제 안면도에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도둑질하는 도둑놈이 있었는데 그 아줌마가 남편 몰래 숨겨놓은 100만 원을 도둑 맞았어. 근데 이 100만 원을 남편한테 말도 못하고 잊어버렸다고 끙끙거려. 우리는 그런 건 잊어버려도 뭘 잊어버리면 안 돼? 예수님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내 소망.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의지야.
자, 우리 5번 오직 예수 5번 시 거기 앉아있어 그냥 통성 기도할 거야. 오직 예수 5번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시작. 내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자, 중고등학생들만 저 유은이도 포함해서 시작. 너 현수 했어 안 했어? 했어? 너 혼자만 해봐. 시작. 응.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형진이. 응? 아니 해보라고 뭘 고개를 끄덕. 형진이 맞아요. 그게 아니라 해보라고. 나 갑자기 네 이름 부르려고 할 때 창환이라고 할 뻔했어. 그래서 갑자기 그래서 가만히 있었던 거야. 자, 다시 시작. 응. 선주 했어? 했어 안 했어? 너? 했어? 해봐. 시작. 오직 내 삶의 중심은 시작.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내 삶의 중심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밖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잊어버렸던 시간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날마다 예수를 기억하며 예수 안에서 주님 중심으로 영적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에게 신앙생활을 초점에 맞추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의 때에 의하여 예수님을 내 신앙생활에 초점 맞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성경은 오직 예수를 말하고 있으니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을 예수에게 맞춰나가는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야. 영적 생활하지 못하도록 땅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게 만드는 이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너를 구제고 명령하느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잘못된 신앙관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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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의 은혜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영광, 영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